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유정의미를 거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함께하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성막을 주제로, 그러나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간증거리가 있는, 능력이 있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행복한,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지금 살폈습니다.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왼쪽에 촛대,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죠. 자, 이번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고 촛대와 진설병상은 좀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촛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1357 신앙생활 하자, 경건생활 하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추구하고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1357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촛대를 보는데요. 촛대는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일곱 촛대라고 그러죠. 일곱 촛대. 우리가 보통 일곱 촛대 그러는데 그 촛대가 7개가 아니라 촛대는 1개인데 저게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받침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서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촛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호롱불 기억나시죠? 호롱불을 아는 세대는 거기에 이제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켭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심지가 타. 그러면 타면 이제 굳어져요. 그러면 기름을 많이 못 빨아 올리면 불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밑에서 또 밀어 올려가지고 위를 잘라주죠.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는 일 가운데 저 지성소를 이제 매일 들어가요. 저 성소는 매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바꾸는 거지만 이 촛대하고 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았고 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광야에서는 이게 가죽으로 만든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이 없어요. 그래 안에가 이제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향을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켜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촛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들어가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심지가 탔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주는 일. 근데 그거 자르는 게 금으로 만든 가위로 그걸 잘라요. 그래서 그걸 잘라주고 또 기름을 채워주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 촛대는 뭘 의미하는가? 예, 의미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 레위기 24장 1절 4절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보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 한 시대에 있을 예법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은 상징이란 말이죠. 그림자라고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실체. 자, 그러면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이것은 진설병상과 마주 보게끔 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7장에 보니까 기름을 어떤 기름으로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기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계속 되도록 지킬 규례다 이렇게 또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등잔 이 촛대가 중요하냐 불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앞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 뭘 꺼트리지 말라고요? 불을 끄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그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 촛대에 관심이 많아요. 금촛대. 금이잖아. 금촛대. 촛대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 빛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촛대가 뭘 의미하는가?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빛이 비춘다. 그냥 빛을 비춘다는 게 뭔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빛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빛을 비추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촛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빛 대신 예수를 더 멀리, 더 넓게 비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촛대는 맞죠? 그럼 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촛대는 뭘 의미하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촛대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면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는 뭐냐고요? 촛대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뭐라고요? 촛대야. 그러면 어느 지역을 비추라고? 단감동, 그 다음에 진구,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잘하시네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촛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으로 오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를 비추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맛을 내주고 보여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망각하면 안 돼. 촛대라는 존재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빛을 비추는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냐? 촛대를 치장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한 생애를, 평생을 살면서도 오직 관심은 뭐예요? 촛대인 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촛대를 치장하는 데 모든 인생을 걸어. 촛대에다가 학벌이라는 사파이어 갖다 붙여놓고, 물질이라는 다이아몬드 갖다 붙여놓고, 직이라고 하는 진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돋보이게 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이게 불러 모아놓은 이유는 여기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보호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아멘.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만든 기관인데 목적이 똑같아요. 가정은 뭐냐?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행복하도록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워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옆에다 누굴 갖다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배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행복하라고 옆에다 사랑할 대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옆에, 평생 옆에 짝을 져주는 사람, 여러분 옆에 주로 누굴 갖다 놔? 사랑을 배워야 되니까. 이 원리를 몰라서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원수를 갖다 놔요. 누굴 갖다 놓는다고? 원수. 누구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옆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너 이거 사랑해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배워서 너 이거 한번 사랑해봐.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니까. 주님이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번, 이제 부부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봐요. 하나가 되기 쉬운 사람이요, 도저히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아셔야 돼. 부부가 뭐라고요? 로또래잖아. 평생 안 맞는데, 한 번도 안 맞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여러분, 그만큼 다른 사람을 갖다 짝을 붙여놓고 뭐라고요? 너 사랑해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봐. 사랑을 배우는 게 교회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 그래서 올 때도 그 사람 나타나면 골목에 있다가 들어가고 나면 자기 뒤따라 들어오고, 저쪽에 앉으면 난 저쪽에 앉고. 근데 그런 사람 붙여놓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사랑해봐. 사랑해봐. 사랑하고 싶죠? 난 뭐 별론가.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사랑은 하고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 다음에 무례하게 뭐쭉 하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은 하고 맨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첫 마디 마지막 마디 딱 합쳐놓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모든 걸 견뎌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옆에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안 맞는 사람인데 있어줘서 고맙지.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걸 많이 가르쳐줘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아서 나랑 도저히 안 맞아서 이혼합니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옆에 갖다 놓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해요. 이제 그건 이제 교회론을 다룰 때 다룰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도 성경이 다 나와요. 자, 어쨌든간 우리는 촛대를 치장하는데 모든 관심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치장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고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거기다 모든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진 교회는.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보호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가정의 목적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거. 아멘? 근데 세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제가 교회 이름이 자꾸 새로운 게 제가 이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이름도 잊어버릴 것 같아. 이제 가면. 근데 새로운 교회는 그래도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줄여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줄이면 안 돼. 그건 늘려가야 돼. 촛대는 결국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멀리 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예. 그래서 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자들. 아멘? 예, 우리가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촛대의 사명은 뭐다? 빛을 멀리 비추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교회 사명은 전도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축복의 통로 전도 원리 이랬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축복이 와요. 아멘? 여러분들은 뭐 축복이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요. 성경의 두 가지 키워드가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딱 두 가지인데 창세기 1장 28절 첫 마디가 뭐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 그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분야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직장을 어디, 이제 첫 신방을 가고 직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대우자동차래요. 우리가 부평이니까 제가 있는 교회가 부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거기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결혼하면서 부평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김 선생, 당신의 목표는 대우자동차의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김 선생이 저한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예배 시간은 말을 안 하더니 예배 마치고 차 한잔하면서 근데 목사님 대우그룹은요
김우중 라인이 아니면은 임원자리 못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주공대 출신이에요.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출신 아니고는 임원자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사복을 주관하는 이가 주님이신 걸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 임원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신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세력 날려보낸다. 내가 그랬어요. 이 김 선생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그렇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방대 아주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임원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요, 스카이 출신도요 임원자리에 올라가는 건 1%가 안 돼요. 상장해서 가보라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절대. 그러니까 자기는 딱 알아. 네? 여기 부산 출신이야? 우리 교회 오셨어? 동아대 출신이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기적같이 올라가면 과장, 아니 그냥 잘하면 과장, 기적이면 차장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방 동아대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상장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유명한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과장 아니면 기적이면 차장. 그 기업은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캐나다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태국에도 있고요.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회사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본부인 한국 대표까지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믿으란 말이 제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분이 장로님 되셔서 두 분 다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이 동아대 출신도 하는 말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근데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 선생도 자기는 도저히 안 된대.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김우중 라인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김우중 라인이 그대로 김우중 씨가 회장이면 지금도 못 올라갈 수 있어, 그 사람. 근데 그게 다 날라가고 GM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임원자리에 올라갔어요. 뭐 남의 일은 뭐 아멘 안 해도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말씀 하세요. 만보를 바꿔야 복을 받습니다. 남 잘 될 때 박수를 쳐야 내게 그 복이 와요. 아멘? 만보를 바꾸셔야 돼. 복 받는 사람은 달라요. 자, 어쨌든 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지만 그 자리에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해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걸 딱 줄이면 10계명. 그걸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예요.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가장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덕 좀 보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가보면 12절에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걸 요구하라 그래요. 요구한다 그래요. 근데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 만들어 놓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전도인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강력한 축복을 선언하는 게 전도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전도는요, 주님의 유언적 명령이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면 더 우리가 비중을 있게 다루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마지막 명령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언적 명령이라 그래. 그러니까 더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전도는 뭐냐? 우리가 존재 이유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6절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주신 건 뭐라고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아까 촛대에서 빛을 비추려면 제사장이 가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라고요? 기름을 채우는 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져요. 맞죠? 그러면 기름이 뭐냐? 이게 기름. 여러분 신약에 보면 기름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될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냥 복음 전파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 그래요. 맞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리고 뭐를 받으라고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덧입어라. 아멘. 예, 근데 그 위로부터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나가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이게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을 덧입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42절부터 나와요. 아멘. 저건 성경 구절을 다 안 적었어요. 제가 42절부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믿고 돌아서는 무리가 더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근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동시.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동시에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해요. 사마리아도 안 가요. 그건 혼혈들이었거든요. 타락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지역을 밟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도 사마리아도 안 가.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 받아가지고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장에 딱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니까, 사도들 잡아 죽이고 막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쳐. 성도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1장 8절하고 똑같잖아요. 아멘?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데 안 가.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갖고 갑자기 죽이고 재산 뺏고 오니까 겁나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더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8장 4절에 도망친 그들이 뭐 하고 다니더라? 드디어 뭘 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뭐 하더라? 예수를 전하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라고 세웠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사야의 빛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우리만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 이방인들은 다 짐승 같은 저주받은 백성. 그래서 접근하면 안 돼. 만나도 안 돼. 음식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운 것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막 행복하게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여기 불러 모아놨는데 안 나가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끌고 가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서 그게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계집종의 이야기,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신약 시대도 똑같아. 은혜 줬더니 안 가. 우리끼리 날마다 좋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너무 좋아하잖아. 은혜 받았으니까. 예. 우리끼리 식당에 모여서 막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 차 마시고. 근데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약 시대는 구약은 전쟁, 신약 시대는 핍박. 이걸 통해서 그냥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우리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알아서 갈래요? 쫓겨갈래요? 예? 좋은 날 알아서 갈래요? 다 뺏기고 쫓겨갈래요? 포로로 끌려갈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안 가면, 은혜를 주셨는데 안 가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갑니다. 강제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알아서 갑시다. 알아서 가셔야 돼. 안 가면 다 뺏겨요. 하나님 다 뺐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핍박이 없는 시대는 뭘로 흩을까? 요즘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릴까요? 예? 장로님 뭐라고요? 뭐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요즘 시대는 가만히 보니까 한국같이 신앙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교회를 흩어버리더라고. 분열로 흩어버리기도 하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다 흩어지기도 하고, 예.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역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없지만 여러분 개인도 선교나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뺏어가. 왜?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실 때 잘합시다. 아멘. 지금 참 이제 식곤증 올 시간이라 자꾸 따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졸립잖아요, 솔직히. 나도 여기 앉았으니까 졸립던데. 그러면 이제 전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자,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길을 떠나. 그러니까 이 둘째는 꼭 뭐가 있냐면 심리적으로 장남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 경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형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거든. 부모가 장남 위주고 뭐 이렇잖아,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인정 못 받으니까 아버지 나 유산 줘요. 나도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나도 내가 독립해서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걸 아니까 줬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젊은 사람이 돈 가지고 외국을 딱 갔어. 그러니 뭐 누가 붙어? 제일 먼저 붙는 게. 아니, 젊은 사람이 돈 가지고 외국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누가 붙어요? 여자들 붙고, 또 쾌락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 금방 없어지죠. 끝내는 망했어요. 이 친구가 굶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자고 돌아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욕시키고 옷을 새로 입히고 반지, 아들이란 신분을 반지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형이 그날도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지나가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아이고, 큰 도련님, 작은 도련님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인 어른께서 좋아가지고 지금 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나와가지고, 야, 왜 그러냐?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야, 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왜 그래? 이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15장 탕자 이야기. 그러면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둘째가 집 나갔어요. 주긴 줬지만 그때부터 편하십니까? 부모가? 이 자식 어떻게 될까 뻔히 내다 보이는데 그날 밤부터는 잠 못 주무시고 식사도 맛이 없어. 그러면 형이 그걸 보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 그 마음과 상태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생각을 안 하고 읽으신 것 같아. 형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열일 제쳐놓고 동생 찾으러 갔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동생한테 가갖고, 야, 가자. 그러니까 형 나 못 가. 야, 임마 너 때문에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 식사도 못 하셔. 주말 말고 가. 나 성공한 다음에 갈까. 이대로는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지. 그러고 돌아와야 돼요? 아니요. 성경은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이 탕자 비유 앞에 14장의 이 이야기라고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4장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아무 데나 다니면서 이제는 뭐 관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야, 이제는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강권에 데다가 이 잔치집을 채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강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팔을 비틀어 꺾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강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 요즘 수갑 쳐서 가지고 옛날에는 팔을 뒤로 비틀어 꺾어가지고 묶어갖고 끌고 갔다고요. 하나님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에 비해서 큰 아들이 동생한테 가갖고 나 못 가, 나 송구한 다음에 갈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권해서 강제라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 큰아들이 누굽니까? 큰아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큰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다 졸린데 참석하고 지금 막 정신을 차리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막 지금 이렇게 얼마나 충성스러워. 예. 졸더라도 여기서 조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 들어오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아들이에요. 열심히 직분반당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기뻐하지만 지금 여기에 와야 될 저 바깥에 있는 자식들 거기에 마음 가 계셔 지금 주님은. 이해가 좀 되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강권해서 여기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 지금 채워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 마음이 아파. 야, 너 하여튼 그런데도 그냥 너만 예배드리면 되냐? 너만 은혜 받으면 되고 너만 봉사하면 되냐? 저기 있는 저 자식 데리고 와야지. 이걸 아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는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 사장,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에베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마귀가 오늘 사람들을 사로잡고 갑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에베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뭘 따랐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엇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래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요. 특히 젊은이들. 맞지? 우리 젊은이들 무슨 말이 좋아? 야,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아야 돼. 이런 말보다 무슨 말이 좋아?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멋있다? 그게 행복이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 끌려가요.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그러니까 마귀는 지배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만들어갖고 지배해요. 그러면 요즘 시대의 가치관은 최고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지, 돈이지. 그러면 이 가치관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다 돈이 중요하다고 그 돈 때문에 살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신앙을 놓쳐요.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시대마다 가치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나오도록 해서 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놓치게 만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영혼은 이대로 살다 지옥 가는 걸 알아요. 영혼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 낳으면 잡아 죽여요. 그런데도 나올 수 있다 없다? 노예이기 때문에 못 나와요. 피눈물 흘리면서도 못 나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저 사람들은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은 나 정말 구원받고 싶어. 나도 정말 죽기 전에 천국 가야 돼. 그래도 안 돼요. 왜? 사로잡혔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영혼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제발 내 표정이나 내 태도에 속지 마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부르짖고 있다고.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사로잡혀 있으니까 됐네요. 뭐 니나 잘 믿어. 막 별을 다 쓰거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겉은 멀쩡해도 그 영혼은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첫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전도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딱 할 때 CNN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전쟁을 중계를 했는데 그때 보면 선전포고를 딱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쟁하면 선전포고 딱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막 군인이 막 쳐들어가요? 아니요. 상대편 전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다가 많이 당해. 그러니까 뭐부터 합니까? 폭격부터 해, 폭격. 그래서 막 미사일을 쏴요. 그래가지고 상대편 군사령부나 통신부대나 비행장이나 전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모든 부서들을 어떻게 해요? 폭격을 해갖고 전력을 최대한 망가뜨려 놓고 두 번째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피해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 폭격을 먼저 하는 게 전쟁은.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폭격을 불러야 돼, 폭격. 그러면 여러분, 미사일 한 방이 3억, 30억 막 이래. 미사일 한 방이 몇십억씩 가요, 몇 억에서. 근데 미사일은 막 아무데나 막 쏴요? 선전포고가 막 쏜다? 아니라니까요. 사전에 다 조사해 놓고 중요한 부서를 집중 타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경관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이 무슨 문일까? 어떤 문이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 전도할 때? 처음 듣는 표정들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문이 있다고. 문이. 그 문 때문에 지금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그 문이, 대표적인 문이 뭐냐? 종교의 문이에요. 사상의 문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힌두교 사상.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상의 문, 종교의 문이 경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 사상 가운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사상의 문 가운데 다원주의. 절대 진리 없어. 예수만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 이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사상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상들이 경관문이에요. 그 문이 깨져야 돼.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기도는 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격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세력을 깨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여 부산시를 복음화 시켜주옵시고,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와 똑같아? 지금 폭격을 하는데 무슨 기도야? 이 기도는 그냥 아무데나 막 쏘는 기도예요. 맞을라 맞고 안 맞을라 맞고 할 수 없지 뭐. 근데 여러분 몇십억짜리 그렇게 막 쏘겠냐고. 그러니까 타겟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딱 마음 먹으셨으면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들이 타겟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들을 1차 타겟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인적 네트워크를, 여기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최소한도 6개에서 12개의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 친척 네트워크, 친가 외가 친척 네트워크 있죠. 그 다음에 학교 동창 네트워크, 초, 중, 고, 대학원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이 동네 네트워크 있어요. 이 동네 네트워크 가운데 상거래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네트워크에서 취미생활 네트워크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최소한도 6개에서 12개 네트워크가 있다고, 누구나.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 또 6명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체크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체크해보니까 네트워크가 두세 개밖에 없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숫자도 대여섯 방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제일 된 계명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인데 이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잘라놓고 저래서 안 만나고 다 잘라놓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잘못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는.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6개에서 12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6명에서 12명이 있고 그 사람들 명단을 딱 파악한 다음에 예수 믿냐 안 믿냐를 체크해서 안 믿는 사람만 남겨놓으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 옆에 붙여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번에 꼭 집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비퍼 용지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이든 동그라미든 6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쳐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좀 나눠주세요. 인적 네트워크.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건 친가 네트워크, 외가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탁구 동호리 네트워크, 골프 모임 뭐 하여튼간 동호회 뭐 커피 동호회든 뭐든 뭐 하여튼간 동호회도 쫙 적어보고 이해가 되죠? 다 적어보셔야 돼. 이건 진짜 그리스도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사명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믿냐 안 믿냐를 체크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 가운데 금년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를 물으세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 정도 되면 최소한도 3명에서 5명 체크하셔요. 매년 새롭게. 전도 집회가 언제 상반기 끝났나요? 10월 달에. 그러면 지금부터 인적 네트워크를 체크한 다음에 이번 10월 달에 있는 4개월 후에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3명에서 5명을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체크된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가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사탄과 싸워야 돼요. 이 공중의 권사자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형제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폭격이에요. 근데 이 폭격은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할수록 좋아. 초토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 명단을 구역에서 다 모아요. 그러면 그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그 명단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그 명단을 교회에다 보고해요. 그러면 교회는 대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냐? 새벽 기도 때 예를 들어 이번에 작정된 게 600명. 근데 새벽 기도가 100명이 나오면 1인당 6명. 그래갖고 매일 방석 앞에다가 그 숫자만큼 명단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다 놔둬요. 그러면 내가 앉는 자리에 있는 명단은 그날 내가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택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에서 택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또 무작위로 나한테 주는 명단 놓고 그날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장의자 앞에다가 붙여놔요. 주일날 붙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600명이 작정됐잖아요. 600명이 작정됐는데 교인이 600명 그러면 1인당 1명 꼴이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 놓으면 그 주간은 이 사람 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폭격한다면 그 다음 2단계가 뭐예요? 2단계가 이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보병 군대가 진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너는 가서 그래요. 산울가로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만 기도만 하고 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셔야 돼. 아멘? 가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이렇게 다니셨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 보세요. 11 사도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직접 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때리고 가두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서갖고 막 선동을 해갖고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다 해요 다. 근데 거기에 기가 죽어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 커피 주면서 예수 믿으니까 커피다 탁 치는 것 같고 이거 팔린다고 전도 못하겠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뭐 커피 치는 정도가 뭐 대수입니까? 저렇게까지 했는데 모욕하고 돌로 쳤다고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 할 때 복음을 직접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뭐냐? 착한 행실. 너희가 빛이 되라 할 땐 착한 행실이라 그래. 착한 행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니까 빛이 되는데 빛의 자녀들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들이 주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삶에서 영향력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전도예요. 전도에서 가장 열매가 많은 건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착한 행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을 팔아서 구제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을 팔아서 구제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자에 있을 때 집이 있다. 이건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 그래. 그러니까 부자가 집을 팔아서 구제를 해도 남은 게 있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뭐 참 대단하다 그러지만 크게 감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니까. 근데 뭐가 감동을 줬냐? 제가 볼 때는 음식을 나눴다 그랬어요. 음식을. 그러면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2끼도 먹고 막 줄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고 밥을 3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대사에 3끼를 먹는 건 인류 역사에 1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잘 사는 나라도. 근데 2000년 전에 식민지하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그 유대인들은 하루 한 끼도 겨우 먹고 애들이 날마다 배고파 울고 있는데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옆집이 다 알아 서로 형편. 그 음식을 나눠주니까 뭐 오늘 특별히 음식 생겼냐고 처음에는 쉽게 받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나눠줘. 그 다음에 또 나눠주는데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생명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아멘? 뭐 때문에 그런 거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날마다 찬송하고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더니 또 음식을 나눠 먹고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선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필요를 채워주는 게 뭡니까? 자,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근데 우리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생선가게 아줌마를 내가 타켓으로 정했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야 되는데 뭐하러 가야 돼? 그 집에? 전도하러.
그렇죠? 전도하러 가서 아이고 나 저기 새롬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 요즘 불경기라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짜증나게 왜 저래? 이런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갈 때는 뭐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생선 사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선 사러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생선 좀 사러 왔어요. 아유 그러세요. 근데 아이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희 가게로 오셨어요? 아예 그냥 이 동네 사는데 왔어요. 뭘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즘 파는 생선이 뭐예요?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해. 예를 들면 저걸 해보자. 명태라고 합시다. 근데 요건 3일 전에 들어온 거, 이건 오늘 들어온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들어온 건 10,000원. 근데 이건 3일 전에 들어왔는데 요즘 날씨가요 뭐 좀 쌀쌀하고 그래갖고 괜찮아, 상태는 좋아요. 그래도 7,000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3일 전에 들어온 거 오늘 빨리 팔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뭘 사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상태가 비슷하다면서 그럼 오늘 들어온 거 8,000원에 주세요 이래. 깎아. 오늘 들어온 걸 깎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라도 팔아다니까 팔았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나 새롬께서 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할까? 예? 상대편의 약점, 장사한 사람이 약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깎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인생을 깎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래. 그런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의 삶이 향기가 돼야 되고 맛을 돼야 되는데 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래놓고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부터도.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집안 행사는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러다가 예수 믿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그 사람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3일 전에 들어온 걸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손님 마음 바뀌기 전에 토막부터 내 다다닥. 예? 그리고 싸주고 10,000원 줘, 3,000원 거슬러 줘.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이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10,000원 주고 와. 그 다음에 그 집을 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손님을 원하고 있을까? 어쩌다 한 번은 뜨내기 손님을 원할까? 자주 오는 단골을 원할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니드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럼 그 사람 자주 오는 손님 원하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가야 돼요? 생선 사러. 그 집을 정했으면 생선 사러 일주일에 몇 번?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요 명태 안 먹어요 잘.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 필요. 그럼 일주일에 2-3번을 가줘야 돼요. 갈 때마다 3일 전에 들어온 거. 그러면요 단골 잡기 위해서요 오늘 들어온 걸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가져오면 안 돼. 우리 남편은 맛이 약간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주세요. 또 며칠 전에 들어온 걸 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빨리 팔고 싶은 걸 팔아줘야죠. 이렇게 한두 달만 다니면 이 사람은 뭐가 돼? 그 집에 VIP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무슨 손님을 원해? VIP 손님 다음에 VVIP는 어떤 손님? 소문내갖고 다른 사람까지 끌고 오는 손님. 그게 VVIP야. 그러면 여러분들 구역 식구에게 나 저 집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생선 좀 같이 사줘. 처음 온 손님이야.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아시죠? 아이고 제가 잘 알죠. 너무 우리 손님이신데. 근데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친구가 여기 생선 좋은 거 싸게 판다고 해서 왔어요? 소개받고 왔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구역 식구들 30명이 또 가져봐. 근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제 VVIP가 아니야 이건 벌써. 그러면요 어느 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 차 마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 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들어주세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뭐 어렵긴 뭐 저만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때인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사장님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참 감동입니다. 이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참 멋지십니다. 칭찬해주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정말 어느 때 어려운 것이 이렇게 눈에 얼굴빛이라도 비치면 많이 어려우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와. 물건 사주고.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들어주세요. 제발 좀 경청 좀 하라. 그리고 공감해주고. 많이 힘드시겠다. 아유, 그러셨군요. 애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시군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면 내 친구 가운데 똑같네. 사장님이랑 똑같네. 아유, 자식 힘들게 하는 게 제일 힘들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해가 좀 되셔야 돼. 그리고 몇 개월 그냥 가세요. 좀 제발 좀.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할 때 들어주시면서 난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나같이 가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거기서 향기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 저는 그래요. 제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따라서 전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야지. 개새끼도 어린애도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사람은 더 영물입니다. 아멘? 이용하려고 가면 안 돼. 그들이 보면 이용하는 거예요. 전도 끌어들이려고 낚싯밥 던진다고 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실천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금년 하반기에 몇 사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 누구다. 그렇게 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 대상자다. 그게 아니고 실은 뭐다? 사랑의 대상을 전도하는 거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통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는 결국 뭐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이웃사랑하라는 주님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이웃사랑은 내 생명 같은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내게도 소중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중심적 전도라 그래. 필요중심적 전도. 전도할 때 필요중심적 전도. 그 뭐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의 결과는 뭐냐? 빌립보 4장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모든 것을 쓸 걸 채워준다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설명했죠. 이 구절은 선교를 하면 모든 걸 채워줘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시면 전 세계를 로마 제국이 통치하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근대사에 오면 스페인이 전 세계 스페인 함대가 제일권을 잡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어디로 넘어가죠? 이 제해권이 유럽의 제해권이 어느 나라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갔던 전 세계 통치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은 미국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역사가 무슨 역사인 줄 아세요? 이 통치권이 넘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촛대가 옮겨지냐? 촛대가 옮겨지는데 먼저 선교의 촛대가 먼저 옮겨져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에요. 지구를 절반 딱 쪼개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보니까 거기 지하 자원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편지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보물인지도 모르고 살아. 뭐 이런 거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누가 들어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뭐 이상한 거울 갖다 주면서 다이아몬드 가져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부 권력자의 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그걸 가져가. 식민지 정책이 시작돼.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이 들어가니까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게 누가 앞잡이야? 선교사들이 앞잡이거든. 그러니까 거절해요. 선교가 문이 막혀요. 그게 역사예요. 그때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똑같은 전철을 밟아요. 또 거절당해요. 그다음 미국이 보내요. 근데 미국은 그 앞에 제국들처럼은 안 했어요. 필리핀 같은 데가 좀 지배하고 했지만 그렇게 막 착취해가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 현재까지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미국이에요. 중국이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하면 주변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나오죠. 앞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간다. 한 10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절대 중국은 1등 국가가 못 됩니다. 그랬어요. 왜? 선교사 파송 국가가 1등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중국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돼가나? 지금 7, 8년? 그때부터는 중국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왜? 중국 지하교회가 선교에 눈을 떴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10몇만이에요. 12만인가 선교사? 8만인가? 그리고 미국이 12만인가? 그래요. 근데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를 지금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목표냐니까 100만 명. 하여튼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고. 인해 전술도 그런 인해 전술이 없어. 100만 명. 우리는 지금 8만 명, 뭐 10몇만 명, 근데 거기 100만 명 잃어버리니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나는. 그리고 지금 선교 역사상 지금 회교권이 지금 마지막 중앙아시아 회교권이 마지막 보류에 선교가 들어갈 지역인데 이 중앙아시아에 가장 강력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영향을 미친 게 중국이에요 지금. 모든 물자가 중국 물자가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입장에서 중국이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나는 이게 참 나도 좀 이게 그 민족 감정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1등 국가가 되면 우리는 속국이 돼요. 중국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 중국 분 계시면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근데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잘 살려면 첫째 정치가 잘 돼야 돼. 정치가 잘 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몇 류? 1류, 2류, 3류, 4류. 뉴스 보고 싶어요? 이런 나라 없어요.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투명해요? 대기업 총수들이 골피다면 교도소 갔다 와. 편법을 쌓고 부를 자녀들에게 내려보내요. 경제가 투명하지도 않아. 그러면 나라가 단합이 돼 있어야 돼. 잘 살려면 정치가 잘 돼야 되고 경제가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결이 돼야 되는데 남북이 분단돼 있는데 그것도 맞아서 동서간에 전라도 경상도가 분열돼 있더니 요즘에는 또 세대 간의 갈등에다가 빈부 간의 갈등에다가 남녀 간의 갈등까지 이런 나라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면 자원이 있어요? 최소한도 1억 명이 넘어야 회사에서 제품 생산하면 자체 소비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1억이 넘어야. 근데 5천만. 거기다 걸핏하면 저 북쪽에서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올 수도 없어 겁나서. 이런 나라인데 지금 경제가 몇 위? 10위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은 5위 안에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불가사의한 경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경제라. 근데 나는 알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나? 선교사 파송 2위 국가, 2위 국가. 아멘? 이것 때문에 복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시 정권 때 미국 집회를 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전쟁 터진다고, 한국에 전쟁 터진다고. 나중에 부시 정권 때 그 백악관 문서 공개된 거 보니까 그때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저거 치겠다고
결정했어요. 백악관에서.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야. 나 그때 집회 가니까 한인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백악관에서 정통한 소식통이다. 한국 전쟁 터진다. 그러면서 한국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샌디에고에서 미 해병대 상륙작전 연습하고 있고 네바다 사막에 폭탄 투하 훈련하고 있고 전쟁 터진다고. 내가 그랬죠. 전쟁 안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이고 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감증이 걸려갖고 이제는 진짜 이번엔 진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전쟁 안 터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 막 갖가지 근거를 다 들면 그렇대.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슬그머니 겁이 나더라고. 영주권 받아놓을까? 우리 애들 내보낼까? 아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그날 그랬어요. 전쟁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한국이 선교사 파송 2국가인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쟁 터지면 선교 다 끝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한은 하나님 우리나라 전쟁 안 터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말이 맞았다 맞았다. 맞았어요. 부시는 치려고 그랬는데 이라크 전쟁 빨리 끝내고 빼면 두 군데 동시 전쟁 못 한다고 보니까 이라크에서 발 빼고 친다고 했는데 이라크에서 발을 빨리 못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돼요. 선교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비는 늘려야 돼요. 아무리 재정이 어려도 선교비는 늘려가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채우십니다. 앞에서 어저께 다룬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저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요? 복음 들고만 가지 말고 길거리에서는 복음 전파하시지만 관계전도에는 복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들고 간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들지 말고 사랑 들고 갑시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건 복음부터 들이미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안 돼요. 사랑으로 감동이 되면 문이 열릴 때 복음은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전도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도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개인의 가정에도 이걸 하면 축복이 옵니다. 성경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면서 돈 쓰면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 전도나 선교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물질의 축복이 뒤따라간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멘. 그래서 물질을 쓰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뒤따라오고 모든 쓸 걸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촛대가 회복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촛대를 치장한 데만 마음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폼 잡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살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촛대를 치장하는 하나님이 촛대를 바꾸신다고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명을 넘기십니다.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대로서 개인이나 교회가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고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약한 부분들,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붙잡고 짧은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빛된 삶,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통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놓으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강권하게 하시되, 특히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나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